오늘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딱 직전의 상황, 오늘 13장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예비해 놓으셨고 출애굽을 시켜 주셨으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됐는데 이 긴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였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광야가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다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 염려를 한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염려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무슨 염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전쟁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될 것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것이다 라는 염려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염려가 아니고요. 그들을 본격적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하고 계신 염려입니다. 근데 그 염려의 내용이 뭐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라는 염려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열재앙을 내리시고 또 태양의 신이든 뭐든 장자를 죽이는 사건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인도할 신, 오직 유일한 신은 나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강권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끄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들을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렇죠? 이들 안에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됐었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애굽 안에서의 정체성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을 때 이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던 그 종노릇하던 습관들과 정체성을 제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긋지긋한 종노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겠구나라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려면 온전히 이들의 시선과 마음이 100% 모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만 100% 신뢰하고 그것만 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컵을 또 사용하려면 다른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이 컵을 반드시 뭐 해야 되죠? 깨끗이 씻어서 이전에 있던 게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게끔 비워내야 됩니다. 맞죠? 커피 먹던 전에 커피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콜라 벗어 드시는 분 없으시죠? 취향은 존중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적다. 왜냐? 콜라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신선한 은혜들을 부어주셔도 이들 안에 뭐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요, 애굽의 그 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을 사모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얘네는 온전히 내 은혜를 누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제거를 하셨었어야 돼요. 출애굽 과정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리가 애굽에 살았더라면 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떠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곳이 애굽이었던 거예요. 물 없으면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을 바엔 애굽으로 가는 게 낫었을 텐데, 고기가 없었을 땐 우리가 여기서 굶겨 죽는 상황이 처할 바에는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었을 텐데 라는
불평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종노릇하던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새 삶, 새 피조물로서의 삶, 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받고 그것들에 대해서 소망은 하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죄를 즐겨하고자 하는 내 죄에 대한 타성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100%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은혜만 온전히 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할 이 첫 시작에 그럼 난 과연 내 이전의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전의 모습도 갖고 가려고 하고요, 변화된 모습도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요, 그 죄악들과 결코 공존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한번 다뤘던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내 육신 안에, 내 지체 안에는 또 내 죄의 법이 나를 종노릇하게 한다. 이렇게 고백. 마음에서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은혜만을 누리려면 뭐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만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만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막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경건한 것처럼 신앙생활 다 하다가 정작 삶에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 똑같이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마치 술 다 끊은 것 마냥, 중독 다 끊은 것 마냥, 신앙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 마냥 자랑을 하고 있다가 삶에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시 이전 것들에 손을 댄다? 새 사람이 아닌 거죠. 새 사람인 척 했던 거죠. 거기에는 아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였다는 건 언제 증명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순간에 뭘 의지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뭐였냐면요, 애굽으로 돌아갈까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까를 염려했었어야죠.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름도 가르쳐 주시면서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너네 인도할 여호와는 나 여호와 하나야,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거고 네 입과 함께 할 거고 그들이 너의 말을 통해서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거야. 함께하고 있어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그 함께하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누리려면요, 종노릇하던 그 이전의 삶을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선줄로 생각할 때 이미 우리의 신앙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매 순간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언제 한다고요? 주님의 날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족하고 있다?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내 신앙이 뭔가 더 성숙하다? 아니죠. 평안할 때는 성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가 진짜 내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있겠죠. 나는 신앙이 없는 줄로 생각했는데 너무 힘든 일이 찾아왔는데 내 마음의 갈망이 세상의 것에는 손이 대고 싶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고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승리하고 싶다라는 사모함이 더 크다?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모함으로 씨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라면 블레셋을 지나갈 수가 없을 테니 우회하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 때 블레셋을 치는 군사로 쓰임을 받죠. 아직은 그들에겐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뭘 씨름해야 될지는 알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는 게 19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갑니다. 요셉의 유골. 아까 몇 년의 갭이 있었다고 그랬죠? 340년의 갭이 있어요. 여러분 조상 340년 앞서 있던 조상님들 성함 다 아시나요? 혹시 그분들 유골이 어디 있는지도 아시나요? 네, 알면 대단한 분이시죠. 네. 그런데 모세는 뭐를 항상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까? 요셉의 유골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출애굽할 때가 이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출애굽할 때가 이르게 된다면 우리가 잊지 말고 챙겨가야 될 게 뭐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거냐면 요셉의 유골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한 요셉의 유골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언처럼 남겼던 그 말이죠.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답니까? 반드시 너희를 이곳에서 건져줄 날이 있을 거다. 그때 잊지 말고 내 유골을 챙겨라. 그럼 요셉의 유골을 340년 동안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들고 나가는 순간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걸 생각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게요. 전에도 한번 강조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딱 얘기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한 집에서 종이던 사람을 꺼내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 당시에? 쉽지 않죠. 한 마을에 있는 종들을 다 끄집어내서 자유케 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도시 종들 끄집어내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지금은 한 나라의 종들을 한꺼번에 끄집어내는 거. 이거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뭐까지 계속 다시 신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해주셨던 약속도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유골의 의미가 뭐냐면요, 다시 뭐의 회복이냐면 약속의 회복이고, 이 약속의 회복은 이 어려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 앞으로의 삶도 뭘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사는 삶을 살겠죠. 그 크고 능하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신실하게 성취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의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어볼 수 있겠죠. 이건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요셉의 유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무 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먼저 씨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심어질 것들을 먼저 씨름을 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지금 30명의 선교를 준비할 때 선교팀한테 가장 먼저 했던 얘기, 뭐 하라고 했다고요? 이번 선교를 가게 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사람이 주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을 하나씩 간구함으로 받아라. 약속이 있으면요, 그 약속 붙들고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선교 내내 흔들리지 않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떠한 약속이 없으면요, 뭘 의지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즐겨했던 애굽을 의지했듯이 이전에 내가 왕노릇했던 내 자아나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 생각과 자아가 그것들이 뭐랑 부딪힐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도 커요. 이전에 제자 한 명한테 선교를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친구가 응답으로 받은 게 뭐냐면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선교 내내 일주일 동안 다른 걸 씨름하지 않고 이 팀 내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모습들로 섬겨야겠다.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형제였는데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쉽지 않았다고. 근데 그 너무 쉽지 않은 거 저 한 번도 불순종한 적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같이 갔던 모든 팀원들이 인정할 만큼 그 친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큰 거예요. 온 교회에 간증을 하는 은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간증을 듣고 저 역시도 영향을 받았던 게 그 친구의 간증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서 회사를 퇴사를 하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은혜들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신 약속 갖고 붙들고 씨름하니까 주신 은혜들이 너무 큰 건데 그 은혜가 한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흐르는 거예요. 약속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렇게 큽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는 게 없다고 해서 나는 남들보다 신앙으로 너무 많이 뒤처져 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를 알아도 지금 주신 약속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결국엔 뭐가 될 거냐면 나에게 가르치시는 지도의 말씀이 될 거고요 응답하셨던 성취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표가 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 이번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였나? 라는 의문을 품겠죠. 이것이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정말로 말씀으로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내가 직분을 맡은 사역을 하든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 감정보다는 먼저 앞서지 않도록 점검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광야 끝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광야 끝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린 보통 끝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마지막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의 끝의 의미면 시작의 끝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시작하는 그 경계선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하게 하셨다고요? 장막을 치게 하시죠. 왜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치게 하셨을까요? 심심해서? 절대 그럴 일 없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장막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들 6월절 그 날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허겁지겁 나잖아요. 허겁지겁 나잖아요. 띠띠고 신신고 급하게 일어서서 먹고 나가라고 할 때 그냥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만약 이들이 이 우왕좌왕하는 모습 있는 그대로 광야에 들어가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광야에 그냥 다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주일도 못 살 거예요. 근데 뭐 한 6명 정도 가가지고 으쌰으쌰해서 하면 일주일은 버틸 수라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0만 명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고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분명히 임산부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노인들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광야에 들어가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약자들이 광야에서 만약에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처하게 된다면 건장한 사람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돈하고 이제
이곳이 광야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요, 그냥 광야도 넉넉히 이길 줄로 착각하고 어느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열심만 앞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열심만 앞섭니다. 근데 자기 열심만 앞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포기도 빨라요. 그리고 실패도 빠릅니다. 왜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어제 그 선교팀이 리트릿을 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도 가고 연대도 방문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자기 목숨을 씨앗으로 이 땅에 심어주신 선교사님들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거와 그 전날엔 뭘 했냐면 서로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향이든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는지, 장점은 뭔지 단점이 뭔지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리트릿 느낀 점을 보니까 그것이 되게 유익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남겼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30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전혀 이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도 모르고 은사도 모르고 이런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열심만 앞서서 갔다, 사역은커녕 그냥 팀 내에서 모든 것들이 망가졌을 거예요. 알고 가야죠. 정돈하고 가야죠. 은사에 맞게 역할도 분담하고, 그렇죠? 몸을 써야 되는 사람인지 머리를 써야 되는 건지 그것들을 다 분산한 다음에 준비된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눔 중에 하나도 뭡니까? 그냥 우리 열심만 앞서서 선교지 가면요, 선교지 망치고 오는 경우들 많아요. 이게 선교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선교다 하고 질서도 깨면서 그냥 자기 열심으로만 막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진짜 복음 하나 심기 위해서 심지어 자녀들이 죽고 배우자가 죽었어도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순종을 보면서 이건 열심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 하나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내 마음도 점검하고 내 생각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갔을 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맞지 않지만 저 기도해 볼게요, 이거는 핑계 삼아 기도해 볼게요는 정말 신앙 없는 고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반대인 겁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내 열심히 앞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할 거고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광야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쳐서 그곳에 잠시 머물게 하셨던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예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돈시키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듯이 앞으로 주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정돈하고 무엇을 씨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21절 22절에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저희 구름기둥 불기둥 처음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처음처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묵상하면서 너무 쉽게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뭘까요? 이 기둥이 의미하는 역할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보호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랑 똑같냐면요, 목자가 양을 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이 막대기의 용도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요,
사자나 일이나 고음을 쫓을 때 쓰는 도구가 막대기예요. 근데 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그 막대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지금 그쪽 지역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성지순례도 계획 못하는 지금 상황인 건데, 기회만 되면 이집트랑 여기를 꼭 가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긴 한데, 네. 광야라는 곳을 보시면요, 아까 준비되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광야에는 뭐가 없죠?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또 나무가 없으면 그늘이 없겠죠. 그 땡볕에서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몇 년 살았다고요? 1세대가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40년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뭐를 가려주신 거예요? 태양을 가려주시는 거죠. 서늘하게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뒤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뭘 통해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멀게 하세요. 구름으로 그들의 시야를 다 가리세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구를 쫓아오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이 뭘 역할을 하냐고요? 막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밤의 불기둥은 뭘 하겠습니까? 그 강렬한 그 큰 불기둥이, 네? 추위, 그렇죠. 아까 낮에 그 더위를 보호하셨듯이 그들이 그 광야에서 밤에 추위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난로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해주시냐면요, 그 강렬한 불을 통해서 야생동물들도 쫓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할게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영원히 너를 지켜줄게 의미인 거죠.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쫓으신 거예요. 그 가야 될 앞쪽에 야생동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 먼저 가서 그들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또 목자들이 갖고 있는 막대기 말고 뭐도 있을까요? 지팡이도 있죠. 그건 뭐가 목적입니까? 안내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뭐 하시겠다고요?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 두 가지로 역사하신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날마다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거돼야 될 게 뭐였냐면 애굽이라는 거죠. 계속 인도함 받고 보호함 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애굽을 의지할 게 아니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선 자연스럽게 애굽은 제거될 것이고, 우리 삶에는 누구의 그 영향력만 커질 수밖에 없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력만 커질 수밖에 없죠. 반대가 되겠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나와 있잖아요. 보면서도 신뢰를 못합니다. 경험하면서도 신뢰를 못해요. 그것만큼이나 미련한 자들이 없는 거죠. 늘 강조하지만 내가 보호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모르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고, 나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의 삶도 맡길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금까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가 확신이 되고,
감사가 되면요,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소망만 더 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한 해 한 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결국엔 약속의 땅이 더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모세오경의 살짝의 결론부터 하나만 얘기를 드리자면요, 430년 동안 몸에 익었었던 그 애굽이라는 그 습관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벗겨졌을까요? 안 벗겨졌을까요? 안 벗겨졌어요. 1세대들은 그래서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갑니다. 그건 또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그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주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언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냐면요, 적과 꿀이는 땅에 도착했을 때 사라져요. 계속 보호하셨고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에는 늘 뭐만 있었냐면 불평만 있어요. 원망만 있고요, 의심만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입술에는 뭐의 고백밖에 없냐면요, 다시 애굽을 향한 돌아가고자 하는 고백밖에 없어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라면 40년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했어도 지금도 여전히 너의 믿음과 너희의 고백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약속의 땅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 내가 나중에 조금 사모함 생겨서 신앙 다시 회복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자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씨름하고 날마다 싸워도 간신히 이길 수 있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계속 옆에서 돌보시고 힘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의지를 갖고 싸우지 않으면 이거 결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의지 갖고 싸우려고 해도 그렇게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근데 의지조차 없다면요, 그 사람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정해져 있다고 말하냐면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거를 교훈하신 거기 때문에. 너네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내 약속은 너희의 삶에서 성취되지 못한다가 모세오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반대로 그것들을 신뢰하고 너네가 말씀과 사랑 안에서 나만 온전히 신뢰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 여호와만 사랑하면 너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가 또한 모세오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죠? 그 크고 놀라운 것을 보려면 지금 소소하게 너무나도 당연시되어 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삶에서 깨달아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감사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세오경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은 광야의 시작.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1년 동안 그것들을 다, 이들의 여정과 이들의 연약함을 다 들여보게 될 텐데, 첫 시작부터 승리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이전에 그 죄성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결단해 보시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